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갈에서 1장에 나오는 두 환상, 심판과 긍휼이라는 주제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요. 당시 그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, 상황이 참 어려웠을 텐데 이 환상들이 과연 어떤 의미였을지, 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좀 파헤쳐보겠습니다. 네, 아주 중요한 지점들을 짚어볼 수 있겠네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여전히 상황은 막막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, 붉은 말, 자줏빛 말, 백마 탄 자들이 이렇게 딱 등장하잖아요. 온 땅을 이렇게 두루 다니는, 뭐랄까 정찰대 같은 느낌? 네, 맞습니다. 일종의 정찰 보고 같은 건데요. 근데 이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. 온 세상은 그냥 나름 평온하다는 거예요.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는 거죠. 스갈의 1장 12절에 그 탄식이 딱 나오잖아요. 여호와여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?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.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그 고통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. 듣고 보니 진짜 아이러니하네요. 세상은 다 괜찮은데 왜 우리만 이럴까? 이런 좌절감이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상당했을 겁니다. 근데 있잖아요. 이 보고를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이 저는 더 놀라웠어요. 15절 보면 세상이 평안한 거는 그렇다 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주변 나라들한테 크게 막 진노하시잖아요.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죠?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이스라엘을 잠시 징계해서 돌이키려고 하셨던 건데 그 도구로 사용된 주변 나라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 이상으로 주어진 권한을 넘어선 거죠. 이스라엘을 너무 심하게, 너무 혹독하게 다루었다는 겁니다. 아, 권한나병이군요. 네. 자료에 나온 비유가 참 적절한데 회초리로 그냥 가볍게 종아리 한 대 치라고 했더니 이건 몽둥이로 사람을 사정없이 폭행한 그런 격이죠. 이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어진 힘을 함부로 남용했을 때 그 책임에 대한 경고 같은 겁니다. 하나님의 분노는 바로 그 선을 넘은 교만함, 거기에 대한 것이죠. 아, 그렇군요.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편만 드시는 게 아니라 그 권한남용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다. 와,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. 네네. 자,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환상으로 한번 가볼까요? 4개의 뿔 그리고 4명의 대장장이. 이 뿔들이 뭘 상징하는 건가요? 자료 보니까 힘, 권력, 특히 유다를 억압했던 세력이라고 나오던데요. 정확합니다. 성경에서 뿔은 보통 힘, 권세, 특히 좀 교만한 권력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. 이 네 뿔은 유다 백성을 그냥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진짜 고개조차 못 들게 억눌렀던 그런 강력한 대적 세력들을 의미합니다. 네. 역사적으로는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지칭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좀 더 넓게 봐서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한 세력,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그런 힘이라는 거죠. 와, 그런 강력한 뿔들 앞에서 백성들은 진짜 속수무책이었겠네요. 숨 막혔을 것 같아요. 그랬겠죠. 그런데 바로 그때 4명의 대장장이가 딱 등장하는 거죠. 네,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. 4명의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그 엄청 강해 보이는 뿔들을 두렵게 하고 결국엔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. 이건 결국 하나님의 개입을 상징하는 거죠. 아무리 강해 보이는 대적이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숙수무책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. 아,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, 바벨론 같은 제국들도 결국엔 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잖아요. 그렇죠.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남용하고 교만하게 구는 자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는다. 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결국 이 두 환상은 정말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격려네요. 그렇죠. 맞습니다.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정의를 바로 세우시고 억압받는 자들을 회복시키실 거다. 이런 희망의 메시지, 자료에 나온 그 말,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다.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네,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.
특히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겠다. 이 약속은 그 엄중한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정말 그렇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또 붙잡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건 바로 겸손의 가치인 것 같아요. 넷불로 상징된 그 교만한 세력들,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한된 권세를 넘어서서 행동하다가 심판을 받았잖아요. 네, 맞아요.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. 혹시 내 삶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어놓으신 경계선, 이걸 넘어서고 있지는 않은지, 스스로를 막 높이면서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닌지, 이런 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그게 권력이든 재능이든 어떤 형태의 힘이든 간에요. 그게 교만으로 이어지면 위험하다는 경고죠.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. 결국 그 넷불의 교만이 심판을 자초했듯이 우리 안에 아주 작은 교만이라도 늘 경계해야 한다.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겸손하게 행해야 한다.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이 통찰이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궁금합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.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, 그리고 또 궁극적인 긍휼, 이 두 가지 성품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요.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여러 불의한 권력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겪는 고난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식에 어떤 좀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